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개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 신앙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헛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눈이 밝게 뜨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립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적 의미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보 뒤쪽에 제가 에세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조하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만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해드렸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도 주님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이 제자들의 눈이 번쩍 뜨여서 지금까지 대화하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일까? 누가복음 24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할 때 우리 신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이 침묵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도 멈추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성의 생각을 멈추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과정을 세 가지의 징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옮겨진지 모르지만 활짝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절, 5절을 보면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곧 두 천사가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고대사의 관습에 의하면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은 시몬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처럼 남자들이 되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첫 갈로의 정답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은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성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했기 때문에 마리아 앞에 출신 지역을 붙여서 이름을 구분했던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는 한평생 동안 악귀 때문에 밤낮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여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일처럼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을 지배하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밤낮 안식을 찾지 못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죽기 사역을 통해서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던 마리아를 그 고통에서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전에는 7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렸던 영혼의 경우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제3의 선물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12 제자가 아닌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위치에 처해 있던 한 여인에게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과거에 아무리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어떤 영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나 또한 전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의 지배를 받던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축복과 특권이 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11 사도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허탄하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들렸다, 참 터무니없이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가서 11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언하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이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가 되면 인자인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1 사도들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7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향 갈릴리 호수로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는 엠마오로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제자들의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안식으로 첫날 절망에 빠진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던 길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속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이 본문으로 나아가서 두 제자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추론을 해보면 그 또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유대인 남자는 유월절 명절이 되면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바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바는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글로바 옆에 있는 영적인 동반자이라는 것을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실망감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옆에 동행하는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그 영혼은 실망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두 제자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에녹은 365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대화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눈입니다.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생각에, 사고방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역사심이 없으면 아무리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만 그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야만 옆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들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눈이 가리었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영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이 온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살과 뼈가 온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글로바와 그 아내 옆에 나타나셨고 조금 있으면 그들의 영적 눈이 열리자 밝아지자 예수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몸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런 온전한 부활을 우리 날마다 소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딱 한마디로 요약 진단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더디다 라고 말입니다. 본문 25절 이하를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구약의 성경이 바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과 31절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함께 대화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갈로의 정답도 역시 눈입니다. 16절에는 그 눈이 가려져 있던 제자들이 31절에는 그 눈이 밝게 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에 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어두웠던 영적 눈이 밝게 뜨여졌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눈이 뜨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과 함께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첫 번째 메커니즘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갈로의 정답은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할 때마다 너무나 기쁨이 샘솟습니다. 구약의 모든 본문 속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비밀을, 보화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가운데 16편은 부활절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죽을 것이고 때가 되면 부활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 시체가 무덤에서 썩어졌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두 번째 메커니즘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것을 통했습니다. 마지막 관로의 제목은 떡을 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님과의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끔 누구라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과의 교제보다도 교회 봉사에 대한 마음이 앞설 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봉사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 자신의 열심만 앞서게 되면 그 행동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엠마오라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계속 가고자 하셨지만 두 제자가 예수님께 함께 식탁 교제를 하자고 관건했습니다. 가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머무시고자 하시지만 길을 가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손목을 이끌고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함께 가시자고 강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조촐한 식탁이지만 그분과 함께 떡을 떼는 순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떡을 떼시는 그 순간에 그 어두웠던 제자들의 영적 눈이 밝게 뜨였기 때문입니다. 32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 두 제자처럼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길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길은 성경 말씀을 통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눈이 떠인 두 제자의 행동에 우리들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동시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공통적으로 증언했던 것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우리처럼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영혼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사망권세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신 것은 우리처럼 죄 많고 연약한 영혼들을 택하시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좌절감에 빠진 두 제자를 찾아가시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떡을 떼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영적 어두운 눈이 뜨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웠던 영적 눈을 조금씩 날마다 뜨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